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분노의 감정과는 다른 진리와 정의에 따른 진노하심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감정 자체가 진리와 정의에 기초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분노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진리와 또한 정의에 따라서 또 사랑의 방식에 따라서 처리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종종 혼동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분별하시고 또한 그 일의 모든 전후 사정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불완전한 또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죄에 의해서 왜곡된 그러한 시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분노를 혼동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인간의 분노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많은 경우에 죄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이제 죄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죄의 방식으로 그것을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인간의 분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노를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도 이제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뭐 이 죄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 뭐 그것이 말 그대로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인 이상 사실은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그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의 그 감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진리와 정의를 따른 그러한 것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불의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되고 또 그 진노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야지만 진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학 그 공식에 의해서 그로 이게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연 법칙에 대해서 온 세상 만물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시계를 만든 사람하고 비슷해서 시계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가잖아요. 똑딱똑딱거리면서 이제 시계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만드신 다음에는 이 관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다 움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영적인 것은 둘째치고 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 사도 바울 당시에 또 그런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 이게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또 그 과학 혁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로 1500년대, 1600년대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학이 발전되고 그 이후에 과학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이라는 게 이자가 이성 할 때 그 이자를 써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계시나 뭐 기적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자연의 법칙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초연한 입장으로서 물러나서 그 세상이 그냥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많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신론은 이제 완전한 이제 결국 이제 무신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이면은 별로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놓친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만 생각했단 말이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생물, 죽은 말 그대로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그래서 과학에서도 바이올로지, 생물학에만 가도 이게 이제 단순히 그렇게 수학 공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심리적인,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또 결국 영적인 것은 당연히 그런 인간의 수학적인 그러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자연과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차원이 낮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다 주관하신다, 그렇게 다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추방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인격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많은 지적인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중요한 건 생명,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정말 살아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이나 인간의 단순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현상을 넘어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지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마치 이실론자들처럼 뭐 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들어 놓고 전혀 자연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듯이 내버려 두는 것처럼 신의 존재도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뭐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죠. 하나님과 별로 우리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일이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말 그대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영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를 이루시고 그것들을 완전히 실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이 믿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이건 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상당히 심각한 그 도전입니다. 욥이 그 직면한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죠. 그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자가 이제 그 정치할 때 정자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지막 그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말 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그것과 지금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하는 이 사이에 이렇게 그 간극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뭘 노하시느냐, 하나님 무슨 진노하시냐, 세상에 이렇게 난장 사람들이 죄짓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뭘 진노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재림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점점 그것을 믿는 믿음도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현실의 내 삶에서 그것들을 계속 새롭게 깨달아 알고 그것이 진짜 진리구나. 예수님이 정말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점점 체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분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 그게 뭐 진리와 정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분노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역사하는 방식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느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바로 그 해답이 있죠. 하나님 장래에 다 진노하심인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현재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현재예요. 여기에 중요한 바로 결정적인 해답이 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진노하셨을 때에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복수 혈전을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방식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진짜 뭐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정말 진노하시는가?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뭐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환란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문제, 환란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원래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핍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진노하심을 십자가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어린 양처럼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로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린 양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실 바로 그분.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핍박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데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최후의 심판자가 어린 양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진리와 정의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는가, 진노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그 진노하심을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의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에 띄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눈이 뜨여져서 보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분노의 그러한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에 따라서 초월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내 죄인인 나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신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